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나의 120제다 내가 너를 땅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을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것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땅에 있을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국에 계속 자연재해가 계속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해나 장마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잘 복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가 사는 땅을 위해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땅의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잘 모든 것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심들은 여러 가지로 방해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리앙 목사님이 잠시 착각을 해서 좀 인간적인 생각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강을 또 미얀마 땅 가운데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서는 그런 시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59년에 여름에 프랑스 출신의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에 외줄을 달고 건너가는 고개를 펼쳤습니다. 480m 높이에서 자기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18kg짜리 장대 하나를 갖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분은 그냥 자기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눈에 안대를 가리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전거를 타고 외줄을 타고 지나가는 그런 쇼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합니다. 관중들이 막 성원을 보내고 막 그냥 환호를 보내고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보고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찰스 블론딘이 관중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관중들 모두가 믿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번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나와서 그 찰스 블론딘 등에 엎혀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그 외주를 타고서 지나갑니다. 그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혼자 건너가는 게 있고 저쪽에 가면 엎어 건너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등에 있는 사람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고 지금 장대를 들고 업고 가는 사람이 찰스 블론딘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졌지만 등에 엎인 그 콜코드라는 사람은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인데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이 찰스 블론딘이 외주를 타기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거는 참 많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가 우리 엄습해 올 때 그 문제를 향해서 싸워서 직면하고 맞서 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평소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거와 정말로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결단하고 등에 엎이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에 저 장대 위에 장대 하나 들고 외주를 타고 가는 저 사람 등에 엎일 수 있을 정도로 용기를 내는 자리까지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런 위기 속에서 등에 엎여서 갈 정도인데 그 정도로 저 사람을 신뢰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등에 엎여야 될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결정하고 있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진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동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꺼주세요. 동물로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을 주로 뭘로 표현하면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가냘픈 어린 양 보셨죠? 이쁩니다. 아주 이쁘고 조그맣고 여약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잡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겁도 많고 그럽니다. 근데 또 다른 편의 구약에 가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은 어떤 동물로 그림을 그리냐면 유다 지파 깃발 속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 지파의 상징물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얘기할 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그림을 갖고 갑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누구에게든지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그 모습이 나오나면, 또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의 상징물인 사자처럼 강하고 야수성이 있고 야성력이 넘치는 그 아주 포효하는 맹수로 등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때로는 어린 양과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를 드릴 때도 있지만은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서나가는 그런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의 또 하나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너저부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은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막 그냥 누가 오기만 하면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런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수같이 사자처럼 그 문제를 향해서 부릅뜨고 직면하면서 포위하며 달려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 안에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들에게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헌신과 희생하는 진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사자와 같이 문제 앞에서, 어둠의 권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충돌하면서 무섭게 포효하는 능력도,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 문제와 위기와 변화의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코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120세다. My time is over. 내 때는 끝났다. 나는 저 요단을 너희와 함께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리더십을 뽑아야 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되겠고 또 새로운 문제가 직면해 있는 건데 너희들이 그걸 직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와 새로운 도전과 위기가 한꺼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40년 동안 자기가 신뢰했던 모세라는 지도자, 그 지도력 안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기들이 신뢰했고 자기들이 익숙해져 있었고 그들이 그 모든 신뢰를 주는 만큼 모세는 지도자답게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고 모세가 나타나면 이들의 마음에는 금방 평안이 오고 안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정말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함께할 수 없다. 나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가야 된다. 너희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나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한 위기고 상당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검증돼 보지 않았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것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들이 끊임없이 불확실한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마 이들은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 때문에 자기들의 미래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른다는 이 불확실함 때문에 상당히 많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갖다 주는 거에는 그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5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멸입니다. 야,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내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 어떤 그 소멸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또 두려움의 속성은 또 뭘 갖고 오냐면 절단입니다. 제일 큰 두려움은 뭐냐면 신체적인 절단이죠. 육체적으로 다리가 잘리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절단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뭔가가 다 깨어지고 뭔가가 깨어져 나가고 무너지는 파괴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자유의 상실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마비되어지고 제한되고 갇히고 덫에 빠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내 인생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여기에 갇혀서 그냥 이 덫에 걸려서 굴에 갇혀서 평생 여기 갇혀 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분리입니다. 버려지고 거부되고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고 그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재정적으로 무너져서 그게 다 손실되어지고 분리되어져서 내게서 떠날 거에 대한 것들. 마지막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한 자아의 죽음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수치당해서 자기 자신이 너무 깊은 모멸감에 빠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양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버립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일어나는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냐면 자기가 예측 못한 문제가 나타나고 내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나고 또 내 선택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 미래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라도 나는 내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2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래에 가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오늘 3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왜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시냐면 그분은 우리와 다르게 미래를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입에서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첫 번째, 미래의 불확실함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먼저 간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는 못 가지만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에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직면해야 될 미래의 문제들을 먼저 정리해 주니까 네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 인생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는 것 같고 내 미래에 앞서가지 않는 것 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갖다 준비하고 예비하실 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분의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그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를 설정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미래는 내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너는 못 가지만 나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내가 먼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면 두렵게 되어지고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선택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도 미래에 먼저 가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소망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다 막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고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게도냐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고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미래 가서 뭘 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게도냐로 미래를 여시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들리냐면 빌립보라는 동네를 들립니다. 지방을. 거기서 누굴 만나죠? 자색 옷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마음이 열려지면서 루디아의 변화가 생기면서 루디아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집을 제공해서 기숙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 인생의 이 방향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진행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루디아를 예비해 가지고 바울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떠난 것 같지만 루디아를 예비하시면서 그의 사역과 그의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가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가십니다. 그분이 준비하시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거 맞습니까?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예비하신다는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의 32대 대통령 중에서 티오도로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큰바의 얼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세법을 개정한 아주 탁월한 인물로서 미국 역사에 중요한 분이죠. 근데 이분에게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눈이 극단적인 난시와 극단적인 근시와 극단적인 원시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안경을 항상 둘이 갖고 다녀야 됐습니다. 가까운 데 볼 때는 가까운 데 쓰는 안경을 봐야 됐고, 멀리 볼 때는 또 멀리 쓰는 안경을 봐야 됐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꿔 껴야 되는 겁니다. 가깝게 봐야지, 멀리 봐야지, 계속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은 안경도 없이 살고 또 보통 사람들은 안경 하나만 갖고 사는데 저는 안경을 두 개 갖고 삽니다. 멀리 볼 때 따로 끼고 가까이 볼 때 따로 끼고 두꺼운 안경 박스를 여기다 갖고 다니면서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체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 중에 미국의 밀위키라는 도시에 가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연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서 가슴에다 총을 쏩니다. 심장을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고 그를 갖다가 막 이렇게 세우는데 조금 있다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서 연단에 올라가서 그 유세 연설을 다 마치고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니 총을 맞은 사람이, 가슴에 총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연설을 다 하고 내려오냐. 그분을 모시고 나서 병원으로 갔는데, 끝나고 나서 병원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총을 쐈는데 총이 안경 박스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건졌다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쳐달래도 고쳐주시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나 보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격과 감동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예배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위기가 다가오고 변화가 다가오고 모세는 죽고 새로운 장애물은 생기고 넘어야 되고 첩첩삼경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위기와 변화와 그런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하고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차지하실 줄 믿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과거의 사건, 성경에 보면 과거의 사건이 기억나죠. 40년 전에 이맘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전에 이맘때에 똑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땅, 가나안 땅을 이끌어 왔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가데스 바냐였습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명이 갑니다. 그 돌아와서 12명 중에 의견이 나오는데 딱 두 명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God say so.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이길 것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0만 명,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얘기를 듣습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란 10명의 얘기를 들으면서 200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들이 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일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가데스 바냐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과 축복의 땅들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도 두려움이라는 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린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적과 끓이는 그 땅 가운데 겉으로만 보고 먼 지역에서만 보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된 현실적인 두려움의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고 그 땅의 복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쫙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돼가지고 네 거다라고 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점검하는데 그건 현실이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내 능력보다 큰 현실, 내 힘으로 안 되는 현실의 능력들,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주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능력은 적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짝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져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 안에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믿음은 계속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미래에 불확실한 건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한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건 없고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항상 그 대나무에 매듭이 지어지는 것처럼 챌린지가 다가옵니다. 변화가 다가옵니다.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할 것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너희가 능력은 적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갔으므로 그 인내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환난에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두려움의 요인들을 갖다가 또 얘기를 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가데스 바냐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하고 너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분이 말할 때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문제가 직면되어져서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는데 그 이유가 5가지랍니다. 왜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면 첫째가 뭐냐면 단정을 짓는 데입니다. 죽을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이고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더 될 수 없어 라고 단정을 짓는 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와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직면도 못 해보고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답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과장한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들이고 뭔가 낯설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요만한데 이걸 과장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과한다는 겁니다. 간과한다는 건 안 본다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봐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볼 때 해결할 수 있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놀랬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봐야 할 것들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저거는 내 능력보다 큰 거야. 안 돼. 저기는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야. 나는 메뚜기 같아. 나는 저들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보고 싶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봐야 할 것들을 보지 않아요. 참 희한하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같은 말씀이라도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봐야 할 것들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갖다가 우린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간과하지 않으실 축복합니다.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일반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간다 그래. 그러면 야, 교통사고나 조심해. 이건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다 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망할 수도 있죠.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일반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 그러므로 해서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릇된 가치관. 정말 문제를 향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문제를 직면해 가는 게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문제를 보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5가지의 특성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밀접합니다. 먼저 단정이라는 거 한번 먼저 보시면 이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왜? 우린 메뚜기니까. 이렇게 단정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그 과장의 부분 보면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은 장대한 거인이다. 우린 여기다 피렘이다. 그 상황을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장의 모습들, 실제로 그들이 큰 건 사실입니다. 큰 건 사실이지만 이걸 너무나 과장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 내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서 패닉이 오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과장이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너무너무 큰 존재야. 이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간과입니다. 온 회중들이 민수기 1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고 원망을 하고 애굽 땅에서 죽이지 왜 여기 광야에서 죽이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을 걸 왜 여기까지 와 데리고 왔냐, 우리가 이 땅으로 와서 칼에 쓰러질 일이 뭐가 있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서 이렇게 노예가 되느니 애국에서 우리를 죽이지 애굽으로 우리를 돌려달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었던 것,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수 있는지를 그 상황에서 봐야 할 것들보다는 자기들의 느낌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보는 것만 봅니다. 그 또 일반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강하기 때문에 싸우나 마나 우린 다 져. 이렇게 딱 일반화 시켜버립니다. 마지막에, 전 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가치관인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뭐죠?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보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자기를 보는 가치관, 문제를 보는 가치관, 삶을 보는 가치관,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보는 가치관, 이 시야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 가치관이 안 바뀌면 맨날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나 무릎 꿇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랬습니다. 히브리서가.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사건을 보면서 누구한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이건 상당한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그 회당장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유지고 그 지역의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그 장로들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서는 원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체면을 내버리고 더 심지어는 만약에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예수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어떤 이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고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두려움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 그 두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이 새롭게 생명으로 바뀌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무릎 꿇음으로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거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를 채워나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며 무릎 꿇어 나갈 때 우리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을 뛰어넘는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하든 간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하든 간에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우린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능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 앞에 떨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한 간증이 있는데 알렉산더 플로모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65세에 한 번도 아파오지 않았대요. 65세가 될 때까지. 근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가슴이 무너지면서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집안 내력입니다. 아버지도 자기 나이에 똑같은 나이에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삼촌 두 사람도 전립선 암으로 그 나이 무렵에 돌아가셨고 자기의 사촌들도 전립선 암으로 그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걸 생각하자 이제 내 차례구나.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나도 이제 죽는구나. 순간 맥이 다 풀려버리고 사업도 안 하고 운동도 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깊은 우울증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게 없었대요. 근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난 거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다 갑자기 자기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니까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하기가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사람은 한번 가겠지만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 하나, 이 제목 하나만 갖고 기도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죽어도 주님과 만난다는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 소망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도 없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조차도 무섭지 않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암이 걸려서 몸이 바짝 말라있는 그 몸에 체중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만나기 시작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 다시 점검해 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정말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건 기적입니다.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병원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사망의 문제인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면 사망의 권세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나가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 안에는 믿음만이 공존할 수 있지 믿음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는 일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믿음은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늘 본문은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치 이사야서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라. 4번을 얘기합니다. 4번을.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4번을 강조하면서 짧은 구절에 4번을 강조하세요. 앞에 가신다,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문제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의 결과는 뭐죠?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표적이고 증거이면서 더 큰 증거,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더 큰 증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와 도전과 위기가 다와도 그것 때문에 놀라서 파닉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4번을 반복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절히 얘기하세요. 내가 앞서가겠다, 함께 가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뛰어넘어가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올해가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문제는 많은데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루터를 좀 한번 들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루터가 올해가 2017년 10월 말이 매년 10월 말이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기독교가. 근데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500주년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숫자 자체가. 그래서 한번 보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얘기가 나오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협박과 위협이 있었어요. 로마 교황과 거대한 로마 카톨릭 공동체로부터 권력 앞에 굉장한 위협과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신도 하게 되고 은신도 하게 되고 그럽니다. 또 그가 나가서 자기의 일호를 반박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을 잘못하고 논쟁에서 지면은 어쩌면 화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움이 극에 달하자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한 데 누워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때 루터의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상복을 입고 들어오면서 루터가 보니까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루터가 무슨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루터 부인이 얘기합니다. 다시 믿음 안에 일어나십시오 라고 권면했죠. 그러나 루터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면서
그가 해야 할 것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만지시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들어와서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더 커져 보이고 문제보다 예수를 때림이 더 커 보여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확신이 세워지고, 그것이 두려움이 작은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들을 그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위기와 변화의 순간들을 뛰어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누려갈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고,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한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심령에 채워져서 우리 한 주의 삶과 평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럼 믿으십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강도에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주를 신뢰하는 사랑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두려움의 마음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면서 승리를 꿈꾸는 소망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